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긍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만나 세대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교육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또 이 교육 정책이 급격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지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자꾸 이제 우리가 회자하게 되는데, 이 말이 회자된다는 말은 그만큼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제나라 제상 관중이 썼다고 알려진 이 관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지게,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지게, 사람을 심는 것은 종신지게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심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곡식은 한 번 심어서 한 번을 얻고, 나무는 한 번 심어 10배를 얻고, 사람은 한 번 심으면 100배를 얻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육은 백년지대기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은 교육 계획이 100년 동안 똑같이 진행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은 한 번 심으면 교육받은 사람은 100배의 이득을 준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 교육에 힘써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만큼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전후 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은 잘 못 배웠어도 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최대한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70대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본인보다 자녀들의 학력이 높을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자녀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살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봉이 정환이 부모님이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정환이가 여행사에 잔금을 지급하러 갔다가 엄마한테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집으로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호텔이 바뀌어가지고 엄마 영문 이름이 필요하대요. 엄마 영문 이름 스펠링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서랍에 여권 있잖아요. 여권 꺼내가지고 거기 영문 이름 쓰여 있으니까 스펠링 좀 불러봐봐요. 근데 엄마가 대답을 못 해줍니다. 사실 엄마는 아빠와 함께 국졸이에요. 자녀들한테는 내가 은행원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일수를 띄었습니다. 달러를 팔고 엔화를 팔고 그랬던 분인데, 막상 여권을 꺼냈는데 영문 이름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여권을 못 찾겠다, 또 국이 끓어서 전화를 못 받겠다, 물 올려놨는데 나 가봐야 되니까 못 받겠다, 그러고선 자꾸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되고 며칠 지나서 이 정환이 부모님이 여행을 출발하러 공항으로 또 택시를 타고 갑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이제 여권을 딱 꺼내봤어요. 근데 여권을 꺼내보니까 그 엄마의 여권에 영문 이름 밑에다가 샤프로 한 글자씩 그 영문 스펠링이 한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M-I-R-I-N 이런 식으로 빼곡히 쓰여져 있었어요. 정환이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환이가 처음에는 왜 엄마가 자꾸 전화를 끊지? 바쁜데, 그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근데 문득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영어를 못 읽는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나지 않게 엄마 아빠가 공항이나 호텔에서 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한글로 영문 이름을 스펠링을 일일이 써놨던 거예요. 이 여권을 보고서 엄마 아빠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한이 다 컸네. 정말 잘 컸다. 이 장면이 이것을 보는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정원이 부모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고 자수성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정을 이해하고 또 티나지 않게 배려하는 것, 이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을 보면서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왔고 자녀들을 공부 많이 시켜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들 해외 나가서 살아요. 먼 데 가서 삽니다. 그래서 외로워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또 자기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부모님에게 돈 쓰는 것은 아까워하는 그런 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는 제일 비싼 거를 사주면서 부모님에게는 집에 남는 거를 가져다 주는 자녀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명문대를 나온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 범죄도 이따금씩 보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배웠고 배우고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랬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나라에 대한 비전을 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내년에 교회 설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12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는 교회 2층 전체 리모델링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리모델링된 이 깨끗한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으로 교육받는 이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물론 2층에서 늘푸른 대학교도 진행이 됩니다. 성인 제자훈련 모임도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현재 시설에서 불만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친근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은요,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젊은 부모님들도 이런 환경과 시설을 보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교회 2층 드림홀은 천장 전기장치가 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화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향, 영상 장치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향과 영상에서 예배를 하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른들도 지금은 음향 영상에 민감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현재 어린이부와 청년부가 예배하면서 자꾸 영상이 꺼지거나 화면이 흐릿해서 또 글씨를 읽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급한 부분만 고치기보다는 12돌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또 깨끗한 환경을 갖추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층은 이 장년들의 기준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우리 장년들의 예배 공간보다는 다음 세대가 사용하는 공간부터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4층 식당 그리고 이 본당을 먼저 리모델링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 50주년 희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이제는 당회에서도 가장 시급한 우리 과제로 2층 리모델링을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위원회에서 3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위원회 모임에서 한 곳을 업체를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교인들에게 보고할 것이고 또 이제 마음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물을 환경을 리모델링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외양간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소보다 더 귀합니다. 건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비전을 전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함께 품고 공감하고 합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만 하면 싸움 납니다.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성령을 앞서지 않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신교회 5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합력하여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의 현실만 보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전을 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이 감사의 말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함께 우리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2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출애굽한 지 4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함께 주전 1406년경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40년 지나서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물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멈췄어요.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의 땅을 밟은 후에 이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각 12지파당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쌓으라고 그랬어요. 기념비를 만든 겁니다. 뭐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12돌입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40년 전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그 자녀 세대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40년이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별탈은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왜? 어째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직접 보았고 유월절에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왜 그들의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냐고요? 왜 그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그냥 나이 들어 죽었냐고요? 원래는 1년 좀 전 지나서 시내산을
밑으로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면 저기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년 좀 지나서 여기에 머물렀고 여기는 가나안 땅 바로 밑이에요. 이제 여기서 건너가면 산을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땅은 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 땅의 성읍은 너무나도 성은 견고하고 이 땅에 사는 안악자손들은 완전히 거인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을 털어놓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획하셨는데도 그런 거예요. 사실 그냥 들어가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보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더러운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고 그 땅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보고만 듣고서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오셨다. 이런 말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기까지 올 때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의심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이 마음속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셨는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과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이 200만 명을 움직였어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은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근데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자기 믿음으로 비전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결정하셨어요. 이 출애굽 세대가 부모 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 세대를 통해서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부모가 세대는 거기서 나이 들어 죽게 되고 그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자녀 세대들은요 대부분 이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성막에서 제사하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 자녀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출애굽 부모 세대는 자신들의 불신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고 이 만나 세대는 믿음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자녀 세대가 들어오게 될 때는요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밑으로 쭉 돌아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저기 오는 동안에 리더도 이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계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만나 세대예요. 젊은이들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강에 건너가면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기다리는데 가나안 족속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철기 문화예요. 그들의 무기는 벌써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예요. 아직 무기 자체가 틀립니다. 그들은 성읍이 견고해요. 성을 지키는 게 쉽지 성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에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현실을 눈으로 볼 때는 불리합니다. 200만 명을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두려운 마음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이제 중간 리더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라고 이 말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저기 교육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근데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는 이 중간 리더들,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중간 리더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금방 읽었지만 이게 40년 동안의 신앙 교육의 결과입니다. 중간 리더는요 말의 내용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말의 온도를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의 내용은 똑같이 전해도 말의 뉘앙스, 말의 온도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섞으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중간 리더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대장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넌데 될까 모르겠다. 땅을 건너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저러는데 이 많은 사람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며 건너가서는 그들을 또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인가 몰라.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 갖춰지면 그때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막무가내네. 몰라. 죽든지 말든지 여호수아가 책임지겠지. 이렇게 전달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그 비전과 그 말의 온도를 그대로 중간 세대가 관리들이 전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40년 동안의 신앙 교육이 잘 된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특별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많기 때문에 그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반 지파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 서편입니다.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왼쪽 지도에 그 왼쪽 편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와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 두 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지나갈 테니 그냥 상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 두 개 나라가 어림없다 그러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먼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던 전쟁이 요단강 동편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과연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는데 이 만나 세대는 용맹하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이 미리 승리를 요단강 동편에서 맛보았고 그 요단강 동편을 계획에도 없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와 요르단 지역들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아서 목축을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요단강 동편은 목축하기 너무 좋은 자리이니 우리는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건너가서 전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니까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신 전쟁하러 요단강 건너 넘어갈 때 우리도 같이 갈 것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너희의 처자들과 가축은 남겨놓고 너희는 선봉대로 가라. 전장에 앞장서서 너희들이 약속대로 형제들을 위하여 가라. 그리고 거기서 함께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리잖아요. 이미 이제 땅을 받았습니다. 정착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여기 있고 자기의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같이 따라가는 게 그게 마음이 쉽겠습니까? 그것도 전장의 앞에 서서 선봉대로 서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게 쉽겠냐고요. 마음이 바뀌지 않겠냐고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만나 세대예요. 젊은이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약 95세 정도 됐다고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듣고 선봉대 서라 말을 했는데 주저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여 당신이 가려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 어른 지도자를 축복해 줬다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라도 당신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젊은이들이 나이 든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40년 전에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 만나 세대를 신앙으로 잘 교육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이 많은 젊은이들이 되었어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겠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고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너희들 다 컸구나. 정말 잘 컸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컸구나. 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다른 지파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만나 세대들도 다 그런 믿음의 그런 훈련을 받고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리더들과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잘 훈련받으면요 벌써 말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영적인 청년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만나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키워가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쓰임 받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이 만나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기여하시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